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옷을 덧 입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옷을 덧입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봄날입니다. 저는 특히 이 봄이 주는 맑고 이 청명한 하늘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맑고 깨끗한 날을 보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래도 날씨가 맑고 깨끗한 걸 보게 되면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음이 맑고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도 맑아지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뭔가 미세먼지처럼 뿌옇고 뭔가 찜찜한 만남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만남이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쉽게 원망하고 투덜대고 이기적이고 이 자기 욕심만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반면에 뭔가 긍정적이고 좀 사람들을 밝게 대하고 또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좀 겸손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가벼운 사람, 무슨 일이 있을 때 남을 탓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고 마음도 편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만날 때 내 마음도 더 진실되게 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산속 깊숙이 들어가 살겠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요, 혼자라고 느껴지면 뭔가 이렇게 관계를 갈망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말도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는 이 한자를 보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것.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다. 내가 없으면 너도 없다. 이게 바로 우리 관계적인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도요, 이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외로워하는 걸 보고 아담을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갈비뼈를 취해서 이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 갈비뼈로.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모든 생명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 피와 살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서로가 생명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잘 관계를 맺고 잘 사귀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귐의 존재이기 때문에 잘 사귀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 사귀어야 합니다. 그 사귐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잘 사귀고 온 우주 만물과 잘 사귀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잘 사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서로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안에 있는 것, 서로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잘 사귀는 거다라는 겁니다. 서로 안에 있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어느새 내 마음이 온통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차지하잖아요. 온통 내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예. 모든 것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서로 안에 거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신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서로 간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이웃 간의 관계가 이런 서로 안에 거하는 이 사랑의 신비 속으로 함께하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눈에 들어오는 현실을 보게 되면요, 넉넉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고 사람 사귀는 게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사람이 가장 어렵잖아요. 예. 대부분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한 어려움보다 모든 것들은 이 관계적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이해 갈등, 충돌,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원만하게 잘 해결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삶에 대한 마인드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주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예. 남들과 다르고 다양한 이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잘 사귀고
이렇게 너무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내 생각을 바르게 인지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기를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끊임없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남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내면을 좀 이렇게 겸손하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게을리 하게 되면요, 자꾸 내 신앙과 삶이 괴리되고 분리됩니다. 자꾸만 내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살아가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고고해집니다. 괴리감 때문에 내 신앙도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의 생명력이 자꾸만 떨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자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남의 이야기에 겸허히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내려놓기 연습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전부라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반성하지 않고 자기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게 되면요, 이 마음이 열리기도 어렵고 자꾸만 우리의 삶이 가식적이고 허영과 허위 의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들이 내 삶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는 문제가 없고 늘 남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조심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12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누구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까?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특징이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 긴 옷은 예복을 말합니다. 예복.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신분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복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가 가운 입고 다니는 거랑 같습니다. 자기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옷, 그게 긴 옷,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헬라의 언어로 찾아보게 되면 이 스탈레는요,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고관들이 입던 복장이, 이 겉옷이 이 스탈레입니다. 그게 예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옷이라는 게 원래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입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내 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입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어떤 나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몸을 가려주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입습니다. 이 옷의 원래 기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복의 의미를 벗어납니다. 이런 실용적인 내 몸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어떤 수치심으로부터 이것들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 옷의 의미를 좀 더 여러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옷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옷의 의미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크게 뭐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없겠지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계는 하늘과 땅,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세상의 전부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옷입니다. 하늘의 옷을 입고 땅의 옷을 입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뭔가 불안해집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과 고뇌와 또 살다 보면 부끄러움과 두려움, 어떤 삶의 근본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걸로 이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는 이 세상이라는 옷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뛰어넘는 뭔가 우리를 생명을 지키고 우리를 평안하게 이끌 수 있는 뭔가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옷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신과 영혼을 평안하게 감싸는 영적인 옷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옷으로 내가 다 입었다,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옷을 덧입어야 우리가 비로소 영혼이 평안해지고 영혼이 안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남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사랑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서기관들이 입었던 이 예복은 분명히 종교적인 예복인데, 거룩한 복장인데 변질된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입냐? 왜 서기관이 이런 옷들을 입고 다니냐? 긴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자기와 남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는 너와 다르다고, 나는 거룩한 신분이라고 드러내고 뽐내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이 거리와 시장을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나랑 신분이 달라, 나는 거룩한 신분이야 라는 차별의 메시지가 옷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복장은요, 남들과 구별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표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예복으로 상징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기와 남을 구별하기 위한, 내 어떤 그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더 뽐내기 위해서 그런 예복으로 상징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더 귀한 명품을 소유하면서, 남들을 갖지 않은 명품을 소유하면서 나의 그런 재물력을 과시한다거나, 더 비싸고 더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다니고 취미생활도 더 고급스러운 활동을 하는 것. 이 목적이 정말 순수한 목적이면 괜찮은데 남과 나는 다르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분명히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 남을 과시하고 남을 차별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오늘날 서기관들이 입고 다니는 긴 옷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조심하라고 하는,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하는 이 서기관의 그 두 번째 특징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또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특징이 그래요.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건 내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남들에게 각인시키려는 겁니다. 인사받는 걸 좋아해.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거리를 딱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뽐내고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에요. 혹시 자기를 몰라봐가지고 인사를 안 하잖아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감히 나를 몰라. 나 같은 사람을 몰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긴 옷을 입고 인사받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내용이 동화책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게 되면요, 어린 왕자가 이 자기 별을 떠나서 지구에 도착할 때까지 많은 별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별에서 허영꾼을 만나요. 허영꾼. 어린 왕자가 그 허영꾼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허영꾼의 독특한 복장을 보게 됩니다. 이 모자가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이 모자가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허영꾼이, 이 모자는 사람들이 내게 환호할 때 단미하려고 내가 쓰고 다니는 거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속상하다고.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속상하다고. 이렇게 단미하고 이렇게 환호해야 되는데 사람이 지나가잖아. 속상하다고. 네가 좀 나한테 이렇게 박수 좀 쳐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는요, 자기를 숭배해달라고 부탁해요. 자기 자신을 숭배해달라고. 근데 어린 왕자가 숭배라는 말을 몰라요. 숭배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 허영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겼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똑똑하다는 게 그런 사람에게 숭배하는 거다. 그게 나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숭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소위 심리학에서는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나르시즘이라고 말하죠. 나르시즘. 나르시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나르키소스가 자기 자신의 그 물에 비친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걸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강한 것, 이걸 상징해서 나르시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사받는 것도 마찬가지. 인사받기를 바라는 마음도요, 다를 게 없어요. 자기를 알아주길 원해요. 자기가 하는 일을 남들이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요, 매우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요, 이게 어떻게든 알리려고 합니다. 나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알리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을 들어야 안심하게 됩니다. 이 인사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과는 좀 다르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인정이나 칭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우리의 본질이 아님을 알게 되면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냥 묵묵히,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알고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 그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회당이나 이 잔치 자리에 가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길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걸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과 40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어느 자리를 가면요 높은 자리에 앉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 여러분 지금도요 자리에 예민합니다. 그 권위 있는 행사나 모임 또 중요한 행사일수록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자리 배치예요.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는가. 이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자리 배치예요. 뭐 유명 인사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이는 자리면 자리일수록 어느 자리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온통 관심이 어느 자리에 누가 앉는가가 초미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행사의 내용이고 그 행사의 의미인데 그런 것보다도 형식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행사를 잘 치른 거예요.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정말 중요한 그런 핵심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높은 자리에 잔치 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해요. 맨 끝자리에 가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 처세술이 아니라 나를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게 했다고 실망하거나 삐지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실망하면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자기애가 강하면 특권이나 자기를 특별하게 대해 주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윗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우리가 이 허례의식이 차게 되고 가식적인 모습만 더 강화되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분명히 유명한 사람이고 또 명망 있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인데 스스로 그 겸손히 특권을 내려놓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 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괜히 마음이 가게 되고 진실되게 느껴지고 뭔가 이 형식적이고 긴장된 관계 속에 이 틈이 열리게 됩니다. 숨이 쉬어지는 이 틈이 열려요.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합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게 틈을 내는 겁니다. 긴장된 관계 속에서 틈을 내고 정말 비로소 숨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그런 자리가 우리가 주어질수록 더 겸손하면서 틈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김지아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한국시 명선에도 뽑히는 사람인데 그분의 시 중에 틈이라는 시가 있어요. 틈.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갇힌 삶에도 봄이 오는 것은 빈틈 때문이다. 갇힌 삶에도 봄이 오는 것은 빈틈 때문이다. 완벽하면 생명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빛나고 완벽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십자가라는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겸손함 때문에 틈이 열린 거예요. 생명의 틈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겸손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길이 열렸습니다. 겸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서기관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38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이 병들었구나 하고 아셔야 돼요. 긴 옷 입고 다니고 인사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윗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병든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근사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속은 공허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마음이 헛헛하니까,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뭐냐면 그럴수록 더 추해 본다는 거고, 더 추해 보인다는 거고, 정작 본인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 이게 40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러분, 이 서기관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어떤 일을 행했냐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과부 같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선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누구보다 잘한다는 율법의 전문가들,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런 약한 자들, 과부 같은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다 삼킬 정도로 못했다는 거예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더 위기에 몰아넣고 그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모습에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누구보다 잘한다는 그들이 오히려 이 과부 같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위기에 몰아넣고 그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기도는 길게 합니다. 외식하는 기도죠. 길게 기도하는, 외식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이선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길게 기도한다고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기도 못하지? 난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뽐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탐욕과 이선을 가리기 위해서, 남들 보일 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온 그래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41절에서 43절까지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헌금한 맞은쪽에 앉아서요, 헌금하는 걸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부자들은 많이 넣겠죠. 예, 많은 돈을 넣는 부자를 봅니다. 그런데 어느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요,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과부가 얼마에 헌금을 했냐면, 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랩돈 2닙,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액이 얼마나 작은 물질이냐면요, 당시에 한 고드란트는 이 로마에서 목욕탕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목욕탕에 입장할 때에 내는 요금인데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1,000원 정도 돼요. 1,000원. 매우 작은 물질입니다.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돈을 넣은 이 부자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떼어놓고 보게 되면, 과부가
정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헌신되었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하시는구나. 만약 그렇게 해석하시면요, 반쪽만 해석하신 거예요.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문맥이 있어요, 문맥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이 41절에서 44절 말씀은요, 40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갖고 이 말씀을 보셔야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됩니다. 4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40절이에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을 떼어놓고 해석하면요, 변질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헌금을 막 많이 하라고, 헌금 많이 복받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도 많이 인용합니다. 아, 이 봐라. 이 돈 없는 과부가 자기 전 재산 같은 이 두 렙돈을 다 바쳤다. 하나님 칭찬하시고 큰 복을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정말 온전한 의미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요, 왜 두 렙돈을 헌금했습니까? 왜 두 렙돈을 헌금한 거예요? 서기관과 같은 종교주자들이요, 가산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두 렙돈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두 렙돈이 전 재산인 이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린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과부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 두 렙돈이 전 재산일 수밖에 없는 이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 이 서기관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시는 겁니다. 과부의 가산을 다 삼켜버려서 그것밖에 드릴 수 없는 이 과부의 마음, 그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당시 종교주자를 탐욕, 그들의 그 타락을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을 참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서기관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남들과 좀 더 구별되길 바라고 인사받는 걸 좋아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좋은 대접 받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로, 그 터치로 조금씩 내려놓게 되면 우리 안에도, 우리의 마음 안에도 틈이 생길 겁니다. 점점점 마음이 낮아지고 틈이 생기면서 그 틈으로 주님의 숨결이 깃들게 됩니다. 그 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깃들게 되고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안돈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나가게 되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삶이 팍팍한데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밝지 않아요. 거리 나가면 심각한 얼굴도 되게 많고요. 생기가 없이 무표정한 얼굴들도 되게 많습니다. 또 뭐 뉴스를 통해서든 밖을 보게 되면요, 별거 아닌데도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의 옷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나만 생각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옷을 반드시 입으셔야 되고 그 옷의 단추를 다시 한번 잘 여미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을, 주님이라는 그 사랑과 은혜의 옷을 잘 입게 되면요, 진짜 행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진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세상 가운데 그런 삶이 진짜라고 표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옷을 입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렇게 살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서기관 같은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좀 잘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라는 이 부끄러운 옛사람의 옷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옷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만든 그 주님의 옷을 다시 한번 여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길, 하늘의 길이 열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비춰지고 확장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과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렇게 기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또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종료주일이 시작되어 가는데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가슴 깊이 그 주님의 사랑의 옷을 덧입고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삶의 참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또 남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그런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잦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내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봉헌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늘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서 하나님께 사랑의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대로 드려진 예물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고 복되게 쓰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친교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주어를 보시면서 같이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